할렐루야. 아멘. 대구 열방 선교교회 사랑합니다. 세 번째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솟구칩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 오늘은 모자 쓴 분이 세 분 계셔서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돼요. 제가 모자 쓸까 하다가 그래, 무조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쓸까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 이제 지켰는데 부활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게 되고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통사고 났다 그러면 분명히 사건이죠. 차와 차가 부딪히고. 저는 이제 2023년 1월 달에 필리핀 선교차 사고를 운전하고 가다가 화성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뒤에서 추고 사건이 나서 제 차는 폐차가 되고 제 몸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셨어요. 무슨 사건이죠? 교통사고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우리에게 분명한 뭔가 부딪힌 터치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터치가 일어나느냐 이게 찾아보고 또 누리려고 그러고 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데 보니까 계란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 부활 축하합니다 하니까 강단에 꽃만 망가요. 그것도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정도 해석되지 않지 않냐. 그렇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닥쳐오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봐요. 제 이제 이게 칠판이 커서 아주 좋은데 몸에 나타나는 시가 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 사건이에요. 우리 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우리 몸에 나타난다. 뭐가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잠깐만. 제가 이럴 때 대비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이럴 때 대비해서 전부 가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고 이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뭐야?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게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이요. 11절 11절이거든요. 첫 번째 보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 죽인 것을. 전에 이제 개혁 성경은 예수 죽인 것을 해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 이제 지금은 이제 개정판은 예수의 죽음을 해요. 그런데 보면 11절에도 우리가 예수 죽임을 넘기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이 말씀을 저는 따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의 첫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처음에 경험한 분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예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베드로의 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팍 터졌어요. 터져서 다 썼던 그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이에요. 한번 찾아봐요. 이건 찾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다.
너희가 뭐라 그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뭐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예요. 유대인들 앞에 하는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야. 이런 사건이 부딪힌다. 이 사건이 부딪히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니 각각 회개해서 세를 받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에게 직접적인 사건을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라는 성령님의 회개력이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이렇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못 박으셨다. 맞죠?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했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이렇게 이 회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났다 하는 첫 신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머리에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을 쓰시고, 내 손과 내 발로 지은 죄가 예수님을 손과 발에 못을 받게 해주시고, 내 마음으로 지은 죄가 예수님을 옆구리에 창을 찌르게 해주시고, 또 내 몸에 겪고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면 이 죄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오면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회개의 출발이 어디냐면 십자가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자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그게 아니에요. 회개의 첫 출발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한번 해봐. 시작.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입니다. 시작.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이건 제가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죄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린 이 병만이다. 제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을 씌운 제가 죄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부활의 생명의 사건을 부딪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함께 읽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서부터 제가 나누어드린 여기 이제 설교문을 보고 가요. 시간 없으니까 이제 단축을 위해서 가져왔어요.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령이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기를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을 때 이 말씀이 언젠가 모르지만 어느 때가 모르지만 내 혀에 불이 되어서 내 가슴에 있는 모든 죄악된 쓰레기를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붓방울이 떨어져서 내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달콤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붙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그냥 하도 돼요. 바울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도 되지만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사건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언제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어요. 할렐루야.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한 말을 깊이 뭐냐? 네가 나를 죽인 죄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임을 회개시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역사가 우리 열방 선교에서 일어나고 대구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에서 일어나고 한국교회 일어나면요 뒤집어진다니까요. 회개 역사 아니라고 강화문에 가자고 어디 가자고 모든 사건이 변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 민족입니다 하고 막 무릎 꿇고 해가봐요. 그러니까 성령이 확 떨어져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과 부정과 불법 다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고백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바울사도의 고백. 디모데전서 몇 장이죠? 디모데전서 몇 장이요? 1장에서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전에는 외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륜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됐습니다. 아멘. 이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에게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스승이 제자되게 할 수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로 못 박인 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회방자다, 핍박자다, 포행자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 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 누구를 핍박하겠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 지체가 하고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것이 예수님을 곧 핍박하는 것이다. 포용자하는 것이라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사가 뭐라 하냐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품어주셨다. 그런데 이제 안 다음에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사도 일어나듯이 열방 선교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듯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은.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2절만 반주 없이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보낸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가사에 보면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야. 저 무지한 사람이 누구냐? 아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 아멘. 그러니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려주신 주님 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받아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지. 아멘. 주님 받아주시오 우리가 모든 죄 용서해 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네 번째로는 자신을 죽인 원수를 위한 스데반의 중보 기도사였어요. 자신을 위한 중보하는
한번 해봐요. 중보, 기도, 사랑. 시작. 중보, 기도, 사랑.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을 만나주셔서 부활 사건 일어나고 말미암아 나 네가 핍박한 예수다. 네가 나를 죽인 예수다. 그럼에도 네가 나를 널 품고 있다. 안아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아무나 만나주세요. 그 만나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자신을 죽인 이 사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로 한 스테반 집사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의 사랑의 열매가 뭐냐면 이거 회개예요. 할렐루야. 중보 기도의 사랑의 열매가 뭐라고요? 회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원인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밤참 자지 않고 중보 기도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담임 목사님 될 수 있고 그분이 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일이 그게 내가 예수 믿는 게 그냥 나 혼자 믿는 누군가가 눈물의 중보 기도의 사랑 스데반의 눈물의 중보 기도의 사랑의 열매가 바로 사울의 뜻이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의 열매가 오늘 회개 열매 맺는 일들이 주중중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믿고 이게 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사랑의 열매로서 회개 열매를 맺은 자가 누구인가? 다음에는 이 시간에 그 열매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중보 기도의 사랑 열매가 뭐라고요? 그래 회개하면 뭐라고? 예수님이 천국이 왔다. 천국이 뭐냐면 구원받은 영혼들이 열매가 쭉쭉 열린 것이 진정한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봐봐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시작.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자가 누구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 동료들을 믿음의 친구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이 사울을 향한 미움보다는 그 영혼을 향한 불쌍한 그 마음이 들어서 온 교회가 이 사울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절정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함께 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삽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났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터치다. 터치의 사건이 일어나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기도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불쌍히 여기소서 구원해달라는 중보기도의 열매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얼마나 우리가 중보기도할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제발 욕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우리 스데반 지사처럼 무릎 꿇고 중보기도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 회개의 열매가 중증 열리게 되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산자가 예수님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긴다. 한번 해봐요. 이쪽 중간 시작.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긴다. 11절 다시 있습니다.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주 육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지금 이 부활의 이게 주간에 이제 부활 주간에 이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는 게
엄청난 은혜예요. 아멘. 제가 부활 주일 맞아서 설교한 지 48번째. 이런 설교를 처음 해봐요. 그걸 은혜 묵혀 주셨다니까요. 아멘. 우리 열방 선교 교회 와서 이렇게 나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항상 예수 죽인 것은 뭐예요?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이 넘깁니다. 항상 그렇죠.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요? 죽음에 넘기운다. 이것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때 나타난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우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할렐루야. 이 삶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다.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원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 해당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아멘. 저도 그냥 바빠서 대구에서 가서 전화해야지, 내일은 저 서울 가서 전화해야지, 또 부산 가서 전화해야지, 6월 달에는 또 뉴욕 가서 전화해야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뭐냐면 내 죽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교적인 십자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 봐봐요. 자, 우리 찾아봐요. 누가복음 9장. 예수님이 제자들은 뺀다. 누가복음 9장 찾아보겠습니다. 이 필요 안 됐어요. 누가복음 9장. 9장 이제 봐봐요. 누가복음 9장.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부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서 유하다가 거기에서 나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죽음이 넘겨. 뭐 가지지 말라잖아.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 그러면 두부릇도 가지지 말라. 지갑도 돈도 넣지 마라. 왜? 일꾼이 저 먹는 건 마땅하다. 지 뭘 먹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순기적인 삶이 동반된다. 할렐루야. 여기서 뭐가 나타났다 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사건이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나타나면요, 사람들이 제 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아요. 오늘 못 받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모습 봐도 그냥 은혜가 돼요. 왜? 영안이 열려서 나타난 예수님의 생명을 봤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뭐 아주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전해 또 어떤 분에는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우리 홍 목사님도 창녕에 갔다 왔지만 지난주 월요일날 거기 이제 한번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처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모르고 원장님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진주에 90년이 넘는 오래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80년 되고 왜 오셨냐면 너무나 답답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야 암흑 속에 있는 것 같고 깊은 동굴 속에 있는 이 돌파하고 싶어서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드렸더니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이 박아무개 목사가 지금 부활 집회하니까 가서 한번 은혜 받으라 해서 월요일날 왔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부터 집회했거든요.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식사하면서 이제 마음을 열었으니까 자기 얘기하면서 제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왜냐하면 헌금 목도하는데 이름만 있지 직분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 보니까 목사의 향기가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눈물이 한없이 눈에 그냥 눈물 흘리고 콧물 흘려서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견딜 수 없고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잠시 기도했다. 새벽에도 그게 이제 성령 기름 부음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얽히고 섞이는 모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 통해서 설교 중에 간증한 것을 들었어요. 어느 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운전하는 길 가름에도 주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셔서 회개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왜 찍느냐, 누군가는 이 유튜브 방송을 듣고 은혜 받는 분도 있고 대구에 있는 열방 성교 어디 있냐고 묻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 은혜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밤 1시, 2시 됐는데 정말 우울증이 심해갖고 세상을 하직할까 하는 그 위험 수치까지 올라왔는데 방송을 듣는 순간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를 위해서 주셨냐.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생명의 사건이냐 방송을 들으면서 딱 터치 세는 순간 저기 빠졌더라고요. 난 안 속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오. 그 피를 흘렸는데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 하고 이제 죽음의 공포, 우울증의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일어났다는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 유튜브 방송이 그 정도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유튜브 방송에 박중원 TV 구독하셔서 보시면 더 큰 은혜와 또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한 영혼이나 더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3절 위함 읽읍시다.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를 위한 중보기도. 함께 읽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온 사람이 뭐냐면 중보기도야. 중보기도. 여기서 중보기도는 누구를 중보기도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도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중보기도 하라 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 증거하는 강사님의 입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을 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그 힘이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요즘에는 중보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안 해. 오히려 비난을 해도 됐지. 오늘 목사님 설교 저도 필요 없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연합 집회를 하면 10분이 목사님 하면 또 비슷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각각 다르거든요. 그런데 와서 제가 하니까 아니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병 고치고 의사 집회를 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속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회장님이 그 대표회장이 우리 대경 봉사협회에서 대표님 아니고 다른 중국협회 대표회장이 뭐라 하냐면 백화점이야. 백화점 가봐. 다양한 제품들이 한 집안 있지 않노?
그게 복음도 성경이 66권이 있어. 다 색깔이 있고 다 달라.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는 다 필요한 말씀들이야. 오늘 박 목사님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 적절하게 주신 우리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받으면 은혜가 안 되겠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부터 저를 안 부르더라고.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목사님 왜 저에게 설교하면 안 해? 목사님이 입을 전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강산 그리스도에서 전국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서로 사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폐했다. 하나님 나라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보냈다 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려질 때 우리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함 없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참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가 너무 재밌어요. 자, 함께 봐. 시작. 복음 전파를 위한 봉사와 선교. 다음 시작. 복음 전파를 위한 봉사와 선교. 조만 좋은 거 그러는데 봉사 선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시작.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들. 얼마나 이게 어려가 돼요. 함께 읽어봐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과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랴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라. 아멘.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라.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요즘 말하면 떼거리. 예수님 앞에 저성하지만 사도들 저성하지만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떼거리들이에요. 뭐 가방도 없지요, 짐도 없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자기들의 소유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고 선교원금으로 섬기고 재능 기부를 통해서 섬기고 오늘 우리 열방 선교에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커피를 맨커피 어떻게 타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게 섬기고 그러면 그냥 또 맛있는 우리 원장님이 또 밥 대주고 섬기고 이 모든 섬김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의 사건이 부활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느끼지 못해 그렇지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섬겼다잖아요. 섬김이 뭐냐? 예수님의 생명에 나타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바울 사도와 또 이제 그의 성도들 빌립보서 4장 3절 바울 사도 함께 봐요. 빌립보 4장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게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신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시라. 할렐루야. 이게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에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 동이란 게 뭐냐면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을 돕는 동력자를 또 붙여주세요. 이 붙여주심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과 또 도움을 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나라 임재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면 그냥 뭐뜬 구름처럼 생각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임재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말씀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 자기 소리물로 자기 재능으로 섬기는 분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참 이렇게 치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냥 뭐 악부당 마음으로 착착 맞춰주시고 와,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사건이 열방 선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가 뭐라 그래? 예수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게 중요해. 무슨 생명이 나타난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마음에 비치냐.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어디 비쳐요? 마음에 비친다.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 비춰지는 것을 지금 깨달아져요? 아멘. 아멘.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시는 아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 아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할렐루야. 말씀 우리 마음에 다 비춰주는 거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영광스러운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의 터치. 그게 터치 사건이 우리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가시멸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 얼굴에 흐르는 예수님 피가 우리 마음에 다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운 모든 악한 세력들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다 정복해 주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라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삶을 사는 구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이기는 삶을 산다. 이기는 삶. 이렇게 보여.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첫째 만주시시오 만왕의 왕과 함께 이긴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을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니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꼭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우리는 지금 세상과 싸워요. 세상과 싸우는데 욕심도 이기고 실패도 이기고 병만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게으름도 이기는 삶을 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기는 삶을 사는 게 먼저 부흥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 나타나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시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긴다. 로마서 8장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업이나 간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함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 아멘.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열방 선교 보니까 작년보다 뭐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오자도 달라진 것 같고 많이 달라졌어요. 보니까 뭐 저쪽 부엌 쪽에서 아담하게 등재되고 딱 입구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신부 같은 느낌.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야,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신부의 단장 깨끗이 하는 거예요. 어느 데를 가면요, 지저분이야. 어떻게 이렇게 예배도 있다냐. 이런 준비돼. 정리정돈이 돼 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요. 게으름도 이기고 부러움도 이기고 이기는 삶. 그래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 이게 정숙함이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 특성하신 목사님은 진짜 모자고 다 울리네요. 멋쟁이. 오, 멋쟁이시네요. 네. 제가요, 청년 얘기했잖아요. 말씀 듣고 받았던 사람. 왜 목사의 향기가 나느냐? 정장에다가 깨끗하게 입고 왔어요. 그래서 간절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외모부터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는 분. 언제 주님이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나타날 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죠. 부활하시면서. 오늘 누굴 나타나십니까? 내 몸 가진 거 잘해야지. 저도 그래서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입고 왔어요. 네? 최선을 다해서. 야, 이제는 내 몸가짐부터 최선을 다하자.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반주하신 목사님들 너무나 사회 오신 목사님도 깨끗하고 우리 원장님 더 해요. 그냥 깔끔하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이 귀찮잖아. 어떤 분들은 내가 토요일마다 대전에 아줌마님 신앙 연구한다고 하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말이야 화장도 안 하고 와. 아이 여자가 화장도 안 하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부흥에 있는 소개해달래. 당신 같은 그 모양 거리인데 소개해 주었어?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도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도 원고가 있나 뭐가 있나 태도도 그냥 안 됐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잖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잖아. 모든 이제 하여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승리하는 삶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4쪽 위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이기신다. 함께 읽으십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자보다 크시니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어떤 사람하고도 사랑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찬송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영자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구원이다. 이제 왜 예수님의 생명이 이러한 우리 연약한 몸에 나타나는 사건으로 첫 번째로요, 회개하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주행 종들을 위한 중보기도자로 삼으시고 또 그분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자기 소유물, 자기 돈, 자기 재능을 가지고 도와주고 섬기도록 하느냐. 이 모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어디다 맞추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맞춰 있어요. 이 재림이 어떤 사건이냐? 첫째,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낮은 몸을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자, 함께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예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변케 하신다. 변화를 시켜준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이 낮은 몸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끊임없이 열방성경교회가 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게 모든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사건을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예배드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전임하실 때 모든 것은 그냥 삽시간에 변화되어서 이끌림 받아 아멘. 주님 만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한번 읽읍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인 것을 계신 것을 회개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몸을 주셔서 항상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읽고 가르치고 깨닫고 가르쳐 좁아도록 역사할 뿐만 아니라 기도와 재능과 물질로 협력자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이거 풀어서 설명 한참 많이 되지만 우리 목사님들은 다 하시니까 좀. 할렐루야. 그 두 번째로 연합하는 삶이 곧 영생이다. 시작. 연합하는 삶이 영생이다. 이게 뭐냐면 시편이죠. 시편 133편. 요 말씀 가지고도 목사님들 가지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져요. 함께 읽어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같고 걸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하니 아멘. 뭐라고 아멘. 형제가 있죠. 형제. 이 형제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도움을 받는 형제.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형제가 있어요. 도움을 받는 형제가 누구, 도움을 주는 형제가 누구냐? 함께 봐요. 3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로 되어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도와주었고 옥에 가실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이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빈손으로 갔거든.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 마시물도 없어요. 양식 죽을 갖지 말랐는데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먹을 것을 줘요. 이 사람 주는 사람. 할렐루야. 그 여자들이 나타나서 자기 술을 다 숨겨요. 열방의 성교들이 이만큼 오기까지도 복음을 전할 때 숨기는 성도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자도 숨기고 엠포가도 숨기고 재능을 숨기고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 형제가 연합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복을 명하셨는데 뭘요? 영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이렇게 도움받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을 향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부터 상속 준비했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도로 숨기고 물질로 숨기고 재물로 숨기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분들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신학으로 보면 교회다. 아멘. 그런데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돼. 우리 힘들지만요, 하나님께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조금 참고 힘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선교합시다. 독려해주고 이렇게 해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아름다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뭐라 그래?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혼돈에 변화된다. 함께 읽어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혼돈에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아멘. 근데 빌립보 3장의 바울사도는 뭐냐, 우리는 수치까지 변화되는데 그 낮은 몸이 변화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 다른 건 다 잊어볼게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이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은 나는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 죄인하고 회개한다. 이리로서 항상 하는 거야. 오늘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이 괴로운 마음을 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외롭대. 지가 예수님을 외롭게 만든지 몰라. 예수님을 외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는 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요. 가만히 엎드려 보니까 누가 꼭 구원받아야 돼. 꼭 하나님 나라 살아야 돼.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중보 기도하는데 그 중보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이 열방 성교의 빈자를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한다? 오늘도 입을 열어주셔서 좀더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 비밀을 다 함께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함께 전하게 해주시고 저는요 온라인 교회들이 많아요. 구독자가 7,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들 꽤 돼요. 그 저를 위해서 이것저것 기도합니다. 목판 목사님 입술 열어서 복음을 비밀을 단단히 전하게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지 하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떤 분은 다 한다고 들 것이 없대요. 야, 그분 참 총명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더만. 지금 여기로 아는 거하고 가슴으로 아는 거하고요, 내 몸으로 아는 건 질이 틀려요. 아멘. 마음으로 알고 내 행위로 아는 삶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진정한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간증을 잘하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제가 간증 하나 될까요? 제가 이제 목사 된 지는 얼마 안 돼요. 90년도 됐어요. 90년도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네? 됐죠? 36년 한 거예요. 6년째 36째 지금 4월달이잖아요. 제가 4월 며칠이라고 안수받았어요. 지금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저는 대둔산 밑에는 대둔교가 있어요. 유튜브 찍는 거 대둔교였어요. 그래갖고 제가 예수님 닮는다고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 갔어요. 가둬놓고 산기도 산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놓고 맨발을 올라가요. 맨발을 올라가는 거. 예수님 맨발로 갔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 구두 신고 하냐? 신발 좀 것이가.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주일날 됐는데 양복을 입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입고 마음 쓰고 다 제껴놓고 넥타이도 걸러버리고 장갑, 누운 장갑 입으니까 장보는데 난리 났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날인데 무슨 장보 입고 오늘은 성령님께서 잠바 입고 올라가라고요? 예? 잠바 입고 올라가라고요? 아니요, 강력한 감동이 왔어요. 오늘만. 그래서 제가 잠바 입고 단에 탁 올라왔어요. 자, 사진 좀 하게 해드립시다. 하는데 저 뒤에서 문을 탁 열고 교회 옆에 사는 젊은 아주머니가 들어와요. 다 앉아있어요. 설교를 끝났어요. 그 아주머니가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 놀라네요. 저는 오늘 예수님 만났다니까 기가 막혔어요. 몇십 년 예수 믿은 장로 권사도 못 만난 예수를 처음으로 오늘 의인이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 입으신 잠만 안 보이고 흰 옷을 입으신 예수님이 내려 보였어요. 자기 눈에는 그 예수님이 보여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 목사님이 세네, 조문 목사가 세네. 그래서 장로님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모든 건 그냥 예, 아멘.
왜냐하면 자기들 못 봤는데 이 처음으로 나온 이 동네 아주머니가 저를 통해서 예수 뭐라 하냐면 나를 사랑한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아멘. 아멘.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원장님, 우리 배성은 목사님 다 뵙면서 오는 분이 다 오늘 나 예수님 만났어. 네. 이 기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요 그런 사건이 간간 일어나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 마지막 성간에 혼련이 되는 거다. 창세기 180장. 우리 반주 부탁드려요. 180장. 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160. 옛날 찬송가는 168장. 네, 찬송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이 악보 오시죠. 찬송가 오시죠. 자, 네. 박수.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례나무 보는 것을 보니 구원하는 성도들을 보니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을 때에 장기 장대하는 영화로운 부활승리 여주에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보고 타고 주의 택한 얼굴에 모자래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불을 때에 장기 장대하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항상 기도하고 계셔주셔서 기쁘고 보다 앞에 나가면서도 끝까지 감동해야 이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장기 장대하는 아멘. 반갑습니다. 목사님 감사 박수. 감사합니다. 아주 너무 잘하시게 제가 치는 어디 그래서 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의자에 그냥 일어나고 복대나고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야 주님 먼저 오실 때 이런 찬송이 덩실덩실 나야지. 한 번도 안 불렀다가 주님 오셨는데 무슨 찬송 부를까? 우리는 즉시 이 찬송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제사장전 4장 16절 17절 봅니다. 주께서 우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한 물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끌림 받는 몸이 어떤 몸이냐? 낮은 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몸이 갑자기 주님이 영광의 몸으로 변체화되면서 공중에서 열라라 하고 예수는 이름 부르고 누구랑 다 그러니까 지나치 확 달라붙고 주님 몸에 달라붙어서 공중원인 장치 참여하는 놀라운 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는 대로 되어진다 했거든요. 그게 믿음 뭐냐? 내가 봉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그냥 섬길 때 뭐가 무슨 복이 임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축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대경 부흥사 그 주제가 뭐냐면 내가 네게 보고 주제거든. 이 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몸에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열방 성교에 나타나고 예수님의 생명이 대한민국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가 177장 또 반주 부탁드립니다. 164장 170장 오랫동안 고대한 아까 그만 불리나? 164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군과